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러도 안전한 폭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귀한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의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 속에 기도 가운데 묵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 전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현재 히브리서 4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하심, 뛰어나심에 대해서 천사들보다 그리고 모세보다 모세 율법보다 더 우월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출애굽 시대 1세대들의 그 실패의 원인이 그들의 불순종, 완악함에서 온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4장에 들어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에서 16절로 이것은 이제 5장의 서론 부분에 속해져 있는 내용이기에 오늘은 그냥 1절에서 13절까지만 전반부만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두 번째 14절 16절은 5장의 서론 부분이므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으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좀 보시면 저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어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 곧 연합을 이야기하는데 이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3절에 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믿는 자, 곧 이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믿음은요, 더 순종과 동의어로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또한 이 믿음은 정적인 신앙보다 동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의 그 땅으로,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불신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안식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안식을 뜻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약속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도 출애굽 1세대 이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실패의 원인임을 저자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7절에서 8절에는 시편 95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안식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그 확고한 뜻이라는 것을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그 뜻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얻은 이 가나안 땅의 안식이 최종적이었다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나 다윗 시대에 또다시 이 안식의 약속을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글을 통해 약속하신 이 안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 두 번째 2세대에 준 안식은 장차 올 참된 안식의 예표인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무엇입니까? 9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성도들에겐 영원한 안식이 기다려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이 권면처럼 출애굽기 이 1세대가 겪었던 이 아픈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미혹과 유혹의 이 세상에서 끝까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순종의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 가운데 드러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 13절에는 이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붙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약속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시고 또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한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의 각자의 선택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유효한 말씀이기에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든 믿지 않든 이 같은 책임이 따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함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붙드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약속을 허락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그 안식에 거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고 순종하는 내 자신과 내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을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더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소망 넘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하나님 날이 있어 하나님 찔러 쪼개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다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에게 따를 두 가지 책임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안식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생명 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붙들며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파성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서원중 최주영 선교사님과 김주영 노은영 선교사님,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유기석 리브가 선교사님 위해서 그 선교 사업과 그리고
강건함과 그 자녀들과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의 각자의 어려움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모든 것이 막힌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주영 노은 성성한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어머니를 천국에 보냈습니다. 이 슬픔을 딛고 이 선교사역을 잘 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안식년 후에 이제 다시 선교 사역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 마음 첫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크게 쓰임 받는 거룩한 주의 도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 속히 현지로 복귀하게 하시고 사업장 재건과 또 제자 양육에 또 하나님 힘쓸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또 물질도 열어주옵소서. 귀한 동력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귀한 제자들이 또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주님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을 함께 묵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후원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성원 선교사님, 그리고 장승열 선교사님, 오영철 선교사님, 박정대 선교사님 위해서 각 교회와 그리고 이 또 러시아의 땅 전쟁의 종식과 그리고 렛바도 지역의 미얀마 카렌족 교회를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마칼 은혜 장로교회 진정한 부흥과 성도의 회심 그리고 참된 제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후원 협력 선교사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안성원 선교사님 하나님 개척된 40여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권에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여성의 지위 차고 사져 있는 그런 곳이 축구해서 또 이곳 가운데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주여 이 속에서 어떤 폭탄이 없도록 하시고 또 인간의 생각 속에 또 서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계급 사회를 통해서 또 memb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정성결 선교사님 사는 지역의 선교사님도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하게 하시고 하나이스 교회 지역 교회들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태국의 오영철 선교사님 렛바도 지역의 미얀마 카렌족 교회가 건축되게 하시고 카렌족 복음화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박정대 선교사님 시에라리온의 하나님 마칼 은혜 장로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회심이 일어나게 하시고